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장 기쁜 얼굴로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이제 일주일 동안 그죠? 지난주에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뉴스를 보는데 제가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막내가 지금 이제 중3 올라가요. 여자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늘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앵기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와가지고 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자기 핸드폰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날 싸워? 보면 되게 좋은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 비판하고 공격하고 왜 계속 저러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있잖아. 정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권을 취득하는 거, 정권을 획득하는 게 정당의 목적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정권이라는 것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뺏기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없는 사람들은 또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정치만 잘 되면 우리나라 참 행복한 나라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 안에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극단으로 자꾸 가요. 뭐 저는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전에 한 여기쯤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완전 끝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그 정도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공격까지 또 하고 막 이러니까 저도 참 보면서 아 이거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왜 자꾸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전에 한번 읽었었던 책인데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라는 이 책에 보니까 그 사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 교수님이 우리 몸에 빗대어서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데요. 뭐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감기에 걸리죠? 감기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어떤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뭘 하냐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기관과 그 다음에 모든 세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합니까? 그 바이러스를 막 염증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치료해가지고 어떻게든 몸 밖으로 밀어내고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바이러스 말고 우리 안에 여러분 나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지방 아세요? 저도 요즘 지방이 좀 많아졌는데 지방은 여러분 꼭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지방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지방의 역할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방이 어떻게 되면 많아지면 과다하게 되면 있으신가 봐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사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뭐 당뇨병,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사회는 궁핍함의 시대였대요. 뭐가 이렇게 다 충족되지 않고 부족했을 때 그런 시대는 여러분 어떠냐 하면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대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불과 20년도 안 돼서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는데 그때 뭘 했습니까? 금 모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저 때 모르겠어요. 참여를 했는지 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보세요. 옆에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거 골드 바거든요. 1kg짜리. 저런 걸 막 사람들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 때 여러분 금이 얼마나 모였을 것 같으세요? 깜짝 놀랐는데 227kg가 아니고 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냐면요, 32조 5천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애기 들쳐업고 와가지고 반지, 돌반지, 어제도 제가 돌잔치 있었는데 돌 그 빼고 팔찌 이런 거 다 결혼에 받았던 거, 그런 거 다 갖다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던 사회에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사회입니까?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잉 시대라고 그래요. 뭐가 많아졌어요. 풍족해졌어요. 이런 시대에는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쪼개져요. 나누어지고 구분되고. 그래서 서로 뭔가 나랑 좀 다르다라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잉의 시대라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가만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점점 더 혼란이 가중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잉의 시대, 어두워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다라고 해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가득하셔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자, 이제는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볼 때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또예요, 또. 이제는 좀 되셨어요. 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전에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8장에 1절 위에 보시면 5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7장 53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8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 하시죠? 땅에다가 막 글씨 쓰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세요? 저는 이야기 읽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쓰시거든요. 그 땅에다가 뭘 쓰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야, 너네 한번 잘 찾아봐. 뭘 쓰셨는지 궁금하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그걸 쓰셔가지고 어떻게 뭘 쓰셨길래 사람들이 다 돌 놓고 도망갔을까? 그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디서 잡혔습니까?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은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간음이라는 죄인데 현행범으로 잡히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에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인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죽음이 정해진 여인이에요.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고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돌 던져서 그 돌 맞아서 죽을 여인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흥분했어요. 왜 흥분했냐 하면 여러분 이 여인은 죽음이 몇 프로 예정된 겁니까? 100%예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제 예수님한테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예수님 살려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100%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어기실 거예요?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제는 잡아놓을 수 있다, 고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거기 모여있던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어디다 쓰시죠? 땅에다 쓰시는데 이 땅이 어딘지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걸 잘 설명하거든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서요? 헌금함 앞에서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어디라고요? 헌금함 앞. 우리는 헌금함이 저 뒤에 있고 또 여기 있기도 하지만 이 성전에 당시의 성전에는 여러분 한번 넘겨주시면 저게 이제 성전 뭐냐 하면 이 그림이에요.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딱 만든 건데 잘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거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맨 위에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쭉 내려오면 뭐 물두멍 번제단이 있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그 아래쪽이에요. 그 아래쪽을 제가 좀 크게 확대해 봤는데 여러분 아래쪽 이름이 뭡니까?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기름 창고도 있고 그다음에 목재 창고도 있고 뭐 여러 방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여자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여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해서 여인의 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저기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도가 있어요. 그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거기에 헌금함이 총 몇 개가 있냐면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여인의 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인의 뜰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포장되기 전에 신장로 나가보면 땅이 어떻습니까? 단단하죠. 흙 땅이. 그렇죠?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먼지가 덮여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게 밑에도 색깔이 똑같고 위에도 색깔이 똑같아요. 그리고 뭐 흙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뭘 쓰더라도 잘 보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게 쭈그려서 쓰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떨어져 가지고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 말 하나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뭐 하나 보는 거예요. 온 신경과 집중이 다 시선이 그 집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쓰신 다음에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람들의 주의 집중을 다 모아놓고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리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다시 뭐 하시냐 하면 또 다시 엎드려 가지고 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참 이상하시죠?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면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뭘 쓰시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저 여자 가늠한 여자야 판단하고 정죄했죠.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맛을 하시던 간에 이제 잡아가지고 고발할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몸을 구부려
글씨를 쓰실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내 머리에 갖고 있던 생각과 내 눈이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가장 머리 가득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뭘 하냐면 눈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구부리 앉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바라보기 시작할까요? 죄? 저 여자가 죄인인데? 근데 가만 보니까 나한테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쓰실 때는 뭘 바라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랑 나랑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이거 판단했기 때문에 돌 던지려고 가까운 거거든요.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자리를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0%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여러분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막 구약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시면서 한마디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죽음이 뭘로 변했습니까?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를 만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정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지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카타크리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뜻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죠? 심판이에요. 우리가 정죄한다는 건 뭐냐?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하는 게 정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말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심판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심판에다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같이 있는 뜻이 천벌 파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정죄하면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을 파멸, 즉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보세요. 오늘 이 8장 이야기에 예수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기적도 안 하시고 구약의 말씀도 이용하지 않으고, 심지어 여러분, 가늠한 죄 지은 이 여인의 뭐까지요? 죄까지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8장 15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은 판단하지만 나는 뭐 한다고요? 판단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기적도, 말씀도, 정죄도, 판단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데 놀랍게 이 여인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4장,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판단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입법자, 다른 말로 뭐냐? 판단의 기준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실행하시는 분, 재판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입법자와 판단자, 판단의 기준을 만들고 판단을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다 누구한테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빛이라는 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광원이 필요하거든요. 저렇게 빛이 나오는. 그러면 보세요. 빛이라는 건 광원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빛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광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광원으로부터 예수님이 뭐가 돼서? 빛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정죄도 판단도 다 누구한테 넘겨주셨죠? 하나님한테 넘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가족 중에 남편, 교회 안 나오는 남편,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교회 안 나오는 부모 어떻게 하신다고요? 잃어버리신다고요? 안 잃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꼭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죄든 판단이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거기에 죄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누구도 이 여인을 그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죄와 판단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8장 1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과잉의 시대로 점점 어두워지고 또 환난과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의 말씀.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뭐가 됩니까? 자, 잘 보세요. 광원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어요. 그 광원으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빛에서 이렇게 나오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제가 빛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안에 이렇게 죄가 많고 제가 맨날 잘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제 욕망 따라 살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빛이 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말씀이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한테 빛이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피조물한테 세상에 비추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한테 비추라고 하시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로 너희 뭐를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비출 빛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알죠, 하나님.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말씀 받지만 그렇게는 조금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만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아니죠. 구약의 말씀을 잘 풀이해 주셨어요? 아니죠. 정죄하셨어요? 아니죠. 판단하셨어요?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된 우리도 누구처럼 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우리가 뭘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뭐 교회 생활 뭐 헌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받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죄와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가장 먼저 작동되는 회로, 제가 회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무슨 회로인지 아세요? 판단의 회로입니다. 이 사람 딱 보니까 옷차림새가 이러네. 그러면 요 정도 되겠지. 이 사람 몇 마디 해보니까 말이 좀 날서 있네. 이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다 판단합니다.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뭘 보면, 우리가 눈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머리에서 뭘 합니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삶이라고, 가장 효과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판단하셨던 모든 판단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오셨습니까? 혹시 땅을 치고 내가 그때 그 판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시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장자크 루소라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단의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판단으로 실수 많이 하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판단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정죄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냥 뭐 하셨냐 하면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누구한테 드리고요? 하나님한테 드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 하시냐면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간음한 여인한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너는 간음을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그 여인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죄 있는지도 모르고 손에 돌 들고 와가지고 저 여자 때려 죽이겠다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한병철 교수님 피로사의 책에서, 우리가 이 과잉의 시대, 나눠지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극단으로 치닫는 이 시대의 해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보는 법을 배운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눈을 평온과 인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이렇게 다가와요. 그럼 뭐 하죠? 이거 보면 얘 왜 오지? 판단하죠. 그렇죠? 이거 나한테 쓸만한 건가? 아닌가? 아니, 그럼 피해야 되고, 좋은 거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눈을 뭐로요? 평온과 인내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즉,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눈으로 하여금 깊고 사색적인 주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오래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보는 법,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래 천천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시 한 편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이 시가 있어요.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풀꽃이 아니라 들꽃인데 잘못 적었어요. 들꽃이 있는데 들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찮아요. 우리가 이거 보면 야, 네가 꽃이니 요만한 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쉽게 우리 발로 어떻게 합니까? 밟고 지나가요. 그 죽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꽃, 풀꽃을 여러분 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구석이 보입니까? 이게 작은데 예쁜 구석이 있어요. 야, 너 참 예쁘구나. 그리고 나서 그 예쁜 거를 우리가 아니까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더 오래 이렇게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스럽게 된다라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해서 나한테 도움될 사람, 도움 안 될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나 이제 안 만나도 돼 라고 딱 선을 그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바라보면 여러분 뭐 어떤 구석이 생깁니까? 좋은 구석이 있어요. 예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천천히 오래 바라보면 이 사람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몇 번이고 벌써 심판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홍수가요 이 땅에 벌써 수백 번, 수천 번은 일어났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그 공의로 심판하셨으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바라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 하면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다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자리에서 뭐를 닫아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고 대신에 뭘 열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정죄하고 싶은 사람, 어떤 상황, 모든 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다 보면, 오래 천천히 바라보다 보면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처한 이 삶의 모든 세상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어디 가시죠? 네.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절 때 누구 만나죠? 예, 시월드에 있는 그 어머니도 보시고 또 여러 가족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가 간질간질해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결혼은 언제 하냐? 직장은 취직을 했냐? 아니면 뭐 이번에 대학은 어디 있었냐? 뭐 너 또 재수하냐?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애는 언제 낳냐? 여러분 이 모든 말들, 이번 우리 구정은 이렇게 닫아봅시다. 닫으시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내 만난 가족들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그 사람들 한번 쭉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 뭐를 충만하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명절 기간이 여러분 우리의 입을 닫고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충만히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앞에만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 우리들의 밝은 빛이거든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뭘 비춰주신다고요?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